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아멘.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욥의 처참한 상황을 설정하면서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상황과 일반적인 상황을 같이 나누어서 욥기를 보지 아니하면요 되게 헛갈립니다. 이게 잘하는 말인지 못하는 말인지 이게 헛갈려요. 그러니까 잘 구별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의 경우는 지금 해당 사항이 좀 멀은 경우예요. 그런데 일반론적인 차원에서는 맞는 이야기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제 요한복음 9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인용하면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소원도 물리치고 그죠? 그 맞는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욥의 상황 가운데서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욥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욥도. 그래서 27장 8절에 보니까요.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욥도 동감한다, 공감한단 말이에요. 그 마치 잘못하고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환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그건 맞는 얘기죠. 일반적인 차원에서 맞는 얘기예요. 욥도 인정합니다. 시편 6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것,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야고보도 이야기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데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구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합독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욥을 지금 추궁하면서 계속 없는 죄를 토설하라 이거예요. 지금 없는 죄를 이게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1장 15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퇴로를 열어주십니다. 제가 어떤 정치인과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치를 잘한다는 것은 퇴로를 열어주는 거래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정치를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대하실 때 꼭 이렇게 퇴로를 열어주십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너희 기도가 안 되고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들 구원 못 시키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퇴로를 어떻게 열어주시는지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이 진홍이 뭐라 했어요? 그냥 벌레, 시편 22장 6절에 나오는 벌레입니다. 시편 2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현장을 기록해놓은 성경책이라고 했어요. 메시아 고난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메시아 고난시.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석가들의 시편 22장을 메시아 고난시다라고 타이틀을 정해놨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정치를 잘하는 것은
퇴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길을 열어주셨죠. 시험에 들 즈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정치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정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너에 몰려있을 때는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열어주실 거예요. 앞으로도.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고 피할 길이 없고 막 스트레스 지수가 막 올라가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참 기도하면서 그런 지혜가 온다는 얘기가 내겠어요. 이야, 참 기도하는 정치인들은 다르구나. 늘 새벽예배 가면서 새벽예배 끝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그런 지혜가 막 온다는 거예요. 야, 참 믿음이 많이 자랐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엘리바스가 욥을 볼 때는 이제 4장, 5장, 15장, 22장에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지금 자주 듣는 얘기, 피해자 코스프레 들어보셨죠? 코스프레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기가 가해자인데 자기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고 지금 욥을 지금 코너에 몰고 있어요. 네가 좀 잘못했는데 잘못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지금. 우리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죠. 적반하장이요. 도둑놈이 몽둥이 든다 이거예요. 도둑놈이 몽둥이 든다 이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만나봤어요. 경험해봤어요. 그죠? 지금 금방 떠오르지 않아서 착해서 그러죠. 마음을 착하게 사셔서 그렇지 그동안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 왔어요. 예. 그런 사람들을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합니다. 유체 이탈 화법. 예. 자기 문제를 꼭 다른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예. 그런 사람들. 그 욥이 그렇다 이거예요. 어떻게 공격해요?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넌 죄인인데 네가 어떻게 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냐 이거야.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욥을 막 그냥 코너에 몰아 제낍니다. 또 22장에 보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야.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어떠한 진리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이름까지 동원해 가지고 욥을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헤아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이 해주셨대. 그 나중에 보면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도 조심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르신들 이름할 때 한자에다 그때 그 끝에 자자 쓰듯이 되게 조심하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요, 예, 좀 실수하는 것이 많더라. 자, 2절 보세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느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이렇게 써있네요. 예. 네가 지금 분노를 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지금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러면서 뿌리 내리려고 했었. 너 지금 뿌리 내리려고 했었잖아. 지금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자녀들 잘 되고 지금 뿌리 내리려고 했던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자식 문제 또 얘기합니다. 4절. 가장 아픈 데를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가장 아픈 데를. 예?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옛날 성경에서는요 평안한 데서 멀고 자식을 또 건드리는 거예요.
가장 아픈 거 아니에요? 자식은 어디에 묻어요? 가슴에 묻잖아요. 그죠? 예. 7남 3녀. 그것도 하나가 아니요. 동시에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거 하나만 가져도요. 충격받아서 못 일어날 거예요. 우리 현대사에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광주 사태 때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죽었냐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야말로 정신이 이렇게, 그냥 완전 잃어가지고 까무러쳐가지고 그 저녁마다 가서 묘를 파는 거예요. 자식 보겠다고. 이거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자식을 묻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라도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죠? 그만큼 저 곰들도요. 자기 새끼가 잃어버렸다면 감당이 안 돼. 그 분노 앞에서 말이죠. 감당이 안 돼. 사자든 호랑이든 관계없어요. 제가 동물 다큐를 좋아한다 했잖아요. 물소도 새끼를 낳았어요. 물소도 이 버팔로 같은 거의 1톤이 나가요. 근데 사자 2마리가 달려들어요. 새끼를 보호하려고 자기가 희생을 해요. 자기가. 예.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짐승도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또 한 마디 더 할게요. 소 장사가 있어요. 시골에서 얼마나 사람들 착해요. 평생 동안 소를 키워왔어. 그 새끼를 낳아요.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70대 되시는 이제 어르신들이야. 그런데 부부가 생긴 것도 오래 사시니까 보니까 닮으셨더만. 마음도 닮으셨어. 그 새끼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소가 밤새 울고, 잠을 안 자요. 다른 데 같으면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잘 텐데 얘가 밤새 울면서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르신이 안 되겠으니까 전화를 해. 죄송한데 내가 송아지를 팔았는데 다시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르신 그거 돈 더 줘야 돼. 왜냐면 운반비 있지. 그동안 또 붙여서 판 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배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다 줄 테니까 데리고 와.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이 소가 말이죠. 새끼 소도 눈물을 흘려. 송아지도 눈물 흘리면서 가서 소의 젖이 몇 개예요? 키워보셨죠? 4개. 아시네. 4개예요. 오자마자 어머니 품에 안기가지고 말이죠. 젖을 빨아먹는데 소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거 보고 어르신들이 말이죠. 아이고 세상에. 그게 마음이 놓인다 이거야. 참 착하신 분들이요. 저 같으면 팔고 말았을 것 같아요. 짐승들도 자식에 대한 사랑은요. 끔찍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거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거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뭐라고 했어요? 자,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느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육신적으로? 지금 다 무너졌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다 해석할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현상적인 것 가지고 영적 배후를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 생각할 때는 버림받은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지만 그것이 되려 화가 복이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화가 복이 된다고요. 이 자녀들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천국 갔죠. 여기서 지옥 갔다라면 그냥 착각하시는 거야. 번제 드리면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흠이 없게 관리하고 혹시나 죄 졌을까봐 하나님 앞에 염려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키웠던 자녀들인데 지옥 갔겠어요? 천국까지 당연히. 모든 것이 2배라 했죠. 다시 나중에 10남매 또 낳죠. 그러니까 2배로 축복받는다니까요. 정확하게 2배예요. 고난의 시간을 잘 지내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린다. 억눌린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도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스스로 박살났다 이거예요. 스스로. 왜 하필이면 바람 부는 날 그거 모여서 밥 먹고 잔치하고 있냐 이거지. 이런 마음이 지금 엘리바스의 마음에서는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스스로 다 깨진 거 아니야 지금. 왜 사고 나는데 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거 아니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시편 1장 1절에 보면 나타난 결과가 분명히 당신이 죄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삼풍백화점이나 성산대교 붕괴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거기 갔냐 이거야. 거기.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면 누구 하나 구해준 것이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차원으로 또 갑니다. 이제 자, 이 분노가 누구에게서 오신 거예요?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이거예요. 지금 욥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렇게 저주받았다 이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욥에게는 맞지 아니하고 일반론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지 요것만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들어가면 자, 열왕기상 15장 봐보세요. 여기에 부딪히면 안 됩니다. 이제 두 가지 양쪽으로 해서 교훈을 배우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30절 앞으로 넘기시면 열왕기상 15장 30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 그랬어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 누가 미련한 자인지 보세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써있죠. 여로보암이 똑똑해요, 미련해요. 미련해도 이런 곰탱이가 없어요. 이런 곰 같은 인생이 없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2단 중에도 이런 2단이 없어요.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세워놓죠.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다윗과의 관계를 끊어놓죠. 그렇게 영적으로 해악질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시기와 어리석음이 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이 분노를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연원이 돼가지고 여로보암을 볼 때 맞아요.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죠. 여로보암처럼 살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하시는데 살 수 있겠어요? (30절) 보세요.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노엽게 했어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자기만 죽이면 괜찮게요? 자기 가족을 다 그에게 속한 사람은요 거름더미를 치워버리듯이 치워버리죠. 그런 거예요. 또 한 사람 미련한 사람을 끄집어낼게요. 미련한 사람 열왕기상 21장 보세요. 21장 22절 미련한 사람. (21장 22절) 똑같은 문맥이에요. 똑같은 문맥이에요. 제가 했죠. 같은 주제, 내용, 의미를 쫓아가면요 성경이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분리돼서 이야기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노여움을 탄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으로 떨어져 나가 있더라. 그렇게 하고 못된 짓을 하더라. 이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딪히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낮아져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되셔야 됩니다. 자, 21장 22절 21장 22절 잘 보세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똑같이 그 사람이요. 여로보암이나 아합이나 그 인생이요. 예?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욥기 5장 2절 쓰시면 좋아요. 욥기 5장 2절 분노가 이렇게 분노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너희가 나를 노하게 하고, 너희가 나를 노하게 하고. 너라고 하는 것은 아합이에요. 나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예? 이세벨을 통해서 선지자를 다 이 밑에 보면 이제 이세벨에게 충동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죠. 어디, 25절이네요. 그를 그의 안에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나오죠? 우리 속에서는 이세벨과 같은 영성이 있어요. 그것이 육의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충동질을 해요, 안 해요? 육의 생각이. 계속해서 충동질합니다. 육의 생각이 충동질합니다. 이거 분별하지 아니하면요, 그대로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워도 쉽지 않고요. 멀어도 쉽지 않아요. 자, 21절. 자, 2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그러니까요, 여로보암, 바하사, 아합 이 세 세트요. 세 세트요. 멸망의 대명사들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들을 쭉 이제 잠언에서 이제 정리합니다. 그 사람들 정리합니다. 이제 2분 정도만 더 보고 끝낼게요. 잠언서 12장 보세요. 잠언서 12장 일반적 차원에서 볼게요. 시편 잠언서 12장. 잠언 12장. 잠언서 12장 16절. 잠언서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욥기 5장 2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욥기 5장 2절. 두 용어가 같이 나오죠, 지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욥기 5장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이렇게 나오죠.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을 착각한다고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렇게 써있네요. 27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보다 무거우니라. 돌이 무겁대요.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보다 무겁대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분노, 이 조폭들 있죠? 싸우는 거 보면요, 옆에 보면 감당이 안 돼. 죽여야 돼. 서로가 죽여야 돼. 미련한 자의 분노는요, 돌보다 무겁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노를 사지 않으셔야 되고, 우리 스스로 분노에 사로잡히지 마셔야 되고요. 저도 똑같아요. 그런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리, 복된 자리에 서셔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